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뭐 했어요? 그 예수님 머리에 유향을 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같이 이 향유 옥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옥합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녕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뭐하라는 거요?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녕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좀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축복이 하나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꼭 주머니에 싸매고 넣은 다음에 그것을 쓰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고 값지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은 무슨 뜻을 담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어떤 사랑까지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못 박여 죽게 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사랑이 어디냐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는 사랑, 이거는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에 견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부모들 보세요. 독자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독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십자가에 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그 독자들은 너무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워가지고 어떻습니까? 자신만 알아요. 자신만 알고 더 나아가서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신만 받는 사랑에 빠져서 뭐 한 거예요?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다면 그 다음으로 큰 사랑이 무슨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이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더 줄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누구의 사랑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을 다 줘요. 그런데 더 줄 것이 없나 라고 두리번두리번 뭐요? 찾는다라는 것이죠. 찾아요. 그래도 어떤 일을 당합니까? 그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 자식에게 뭐예요? 다 주었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잘하는 자식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늘어나는 주름살은 뭐요? 뭐가 늘어나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는 주름살이 늘어나요. 그런데 왜 주름살이 늘어났냐? 자식들이 그 부모를 뭐 했기 때문에?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부모는 뭐만 남은 거예요? 껍질만 남은 거예요. 자식들이 다 빨아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한 여인 역시도 이 주님 앞에 뭐예요? 어떤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녕 주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이 마리아다 라고 명확하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마리아의 언니는 누구예요? 언니는 누구예요? 마르다잖아요. 이 언니 마르다가 있고 그 마리아의 오빠는 또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자,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나요?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 헌신하는 이 모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이미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다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자매는 예수님 앞에 뭐예요?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행한 것이 이 마르다는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마르다는 뭐를 하죠?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잔치를 배설해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 마리아는 뭘 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을 구원하고 죽은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길 원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뭐 하길 원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큰 것을 받았으면 정녕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길 원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길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드리길 원하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가장. 어디서요? 나무 뿌리, 향나무 나무 뿌리에서 이 향유를 끄집어내는 거야. 추출해내는 거야. 그만큼 뭐한 거야? 귀중한 거죠. 희소성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거일수록 그 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근데 그 재료는, 그 물건은 적을 때 그 가격은 점점 더 어떻게 되죠? 가치가 비싸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옥합 하나의 가격은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야? 비싼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이죠.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만큼 이 향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비싼 거였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향유가 비싸다는 것만 말했지 얼마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다 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얼마죠?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해요. 노동자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치를 따지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 얼마야? 20만 원이에요. 그쵸? 그냥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은 20만 원, 25만 원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만 따져봅시다. 한 10만 원으로 따져본다 할지라도 이건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300 곱하기 10만 원. 너무 계산이 어려워요? 300 곱하기 10만 원은 3천만 원이지.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3천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걸 뭐예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할 때 한 번, 평생에 한 번 뭐예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사용하는 그런 향유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자신의 평생에 모은 것을, 아니면 물려받은 것일 수 있죠.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이 12장에는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향유가 머리를 타고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정성껏 머리라는 것은, 여인에게서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멸류관과 같은 거야.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값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여인들의 그 외모는 어디서 나오죠?
이 머리에서 헤어스타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로 인간의 가장 지저분하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뭐요? 발, 아낌없이 닦았다라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걸로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부위를 아낌없이 닦아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멸류관 같은 머리에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앞에 뭐한 거예요?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일을 너무나 값싸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네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값싸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유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고 할 때 모든 것을 쏟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거저 줬다 해서 그것이 값싸고 싸구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값이 있는 것일수록,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일수록 뭐하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뭘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값싸게 만들어서 안 돼요. 싸구려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 진주의 가치를 개와 돼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는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아는 자에게 던져줘야지만, 주어지만 그 의미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멸류관이었던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고 정명불명예스럽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이요, 신앙이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지 흉내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리는, 내가 주 앞에 내 모든 정성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왜요? 내가 받은 것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요?
쇠발 보셨죠? 쇠발이 얼마나 작아요. 바늘을 꽉 찍어서 피를 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그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쇠발 피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향유옥급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냐? 선행을 비난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선행을 비난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서 머리에 붙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볼까요? 9절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옥합 300다니엘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리니까 아깝다는 거죠.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얼마나 더 유익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허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낭비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요? 3천만 원. 근데 그 하루 일당을 더 높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20만 원 잡으면 6천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2000년 전의 가치를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근데 이 장정만 5,000명을 조금씩 먹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000명이 장정. 근데 남녀수 따지면 한 2만 명 잡는 그 인원을 먹이는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럼 그 300데나리온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으로 환산해서 우리는 그 돈의 가치를 알 수는 없어요. 2000년 전. 근데 장정만 5,000명, 남녀서 한 1만에서 2만 명.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데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얼마 든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래도 얼마가 더 남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가치가 이 향유옥합의 가치라는. 그걸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니 제자를 볼 때 아깝겠죠. 낭비한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말은 너가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푼 것은 낭비한 것이다, 허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 제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합당한 주장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00데나리온만 가지고도 뭐예요? 200데나리온만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나눠줬다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를 가난한 자에게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5,000명에서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질 때 합당하지 않아요. 이 제자들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뭐 했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너가 이 향유옥합을 낭비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이 많은 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합당해요.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였다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왜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시 유대에는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시체가 썩을까봐 거기에 뭐예요? 향유를, 몰약 같은 것을 그 몸에 부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될 때 냄새 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향유 같은 것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몰약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향유를 부었어요? 십자가를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이 그 몸에 향유를 부었어요? 없어요.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나의 장례를 치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미리 이 여인이 나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장례를 치러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나에게 좋은 것을 한 것이다, 잘한 것이다 라고,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면서 한 축하객에게 눈에 띄게 거슬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또한 이 총장에게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예요? 졸업장만 한 손에 쥐고 지나가더란 얘기예요. 이 축하객이 보면서 이 학생의 행동이 뭐예요? 졸업생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져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잣말로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저렇게 무례하고 건방진 녀석이 어딨어. 과연 이 학교는 4년 동안 저 졸업생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인가?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축하객의 그 혼잣말을 듣고 있던 제 학생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졸업장을 받은 것입니다. 한 손이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았고, 그리고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총장하고 악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보이는 대로 비난했던 이 축하객은 얼굴을 붉혀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께 뭐 한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 향유금을 낭비하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혜택을 입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뭐한 거예요? 쉬워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그 즉시에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은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녕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이 돌을 들었던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 뒷걸음질하며 꽁무니치며 어떻게 해요? 달아났다라고 성경 기술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정녕 내가 돌을 들어서 돌을 잡고 자신 있게 상대방을 비난하며 던질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들춰보면 정녕 그 속을 열어보면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기 앞서서 저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녕 악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선한 것을 선하다는 거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가 행하는 그 선한 행동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고귀한 행동에 정말 인간의 관점에 인간의 눈을 두고서 그것을 비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마리아의 향유효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기억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억되는 삶을 살자. 그래요.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고 기억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책성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뭐예요? 기억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두되지만 어떻게 해요? 기억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13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뭐하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개혁성경, 이 앞에 개혁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기념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우리가 기억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을 어거지로 막 한다고 해서 기억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로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기억되고 싶어서 기억된 거예요? 아니요.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더니, 그리고 내 멸류관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정성을 다해서 닦아드렸더니 주님께서 뭐 하는 거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억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기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어요. 그죠? 그분은 67년도에 가수로 데뷔해서 우리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75년도에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래요. 해 뜰 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 저는 이 초등학교 때 75년도. 그렇죠? 그리고 금방 중학생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서 그냥 애들끼리 동네 뛰어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 노래죠. 사실 이 송대관 씨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내의 원정도박, 사기 혐의 등으로 160억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공연을 다녔고 차에서 초점을 잡고 상가 깃밥으로 허기를 치웠으며 그렇게 착실하게 오랜 세월 동안 빚을 갚아서 최근에 90% 이상의 빚을 갚았다. 그리고 월세를 전전했는데 드디어 큰 집을 마련했대요. 야! 이제 살만하구나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요? 여러분, 정녕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 있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근데 시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리고 방주리였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죠? 구원받았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노아 가족. 전혀 세상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지. 그러나 그거의 인생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 그 주님을 위해서 정녕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팔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베다니 지역의 한쪽 구석에, 어디서, 지금 우리는 그 베다니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얘를 지금 이스라엘 땅 어디 구석에 있대. 그죠? 그걸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베다니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화를 부었던 이 여인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 시흥시 정암동 이 광명교회에서 그 마리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기억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에 그 엄청난 권력과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름은 사라졌어도 한 총구석에서 별 볼 일 없던 한 여인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지고 있다. 천국 가면 꼭 마리아를 부를 거예요.
누가 마리아예요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이미 천국 가면 아 저분이 마리아구나,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예수님이시네, 우리는 알아볼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거창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입니다. 그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아까워하느냐 아니면 진짜 기쁜 마음을 드리냐, 이것이 가장 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떡을 먹은 사람들 중에 장정만 몇이라고 그랬어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여러분, 이 장정들은 그냥 5,000명이 장정은 5,000명이 먹었대. 그때 5,000명이 누군지 기억돼요? 누가 기억돼요? 누가 기억되죠? 저는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기 도시락을 드렸던 한 아이가 기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정녕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주님께서 했지만 누구의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되는 것은 이 한 거예요. 별거 아닌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기적이 되었어. 장정만 5,000명이 남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작은 것을,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말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